지난 주간은 울산에 큰 태풍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이 태풍이 얼마나 이렇게 큰지 이제 집에 이 아파트 이렇게 창문이 흔들리는데 이거 깨질 것 같다는 이런 이렇게 느낌이 오고 이게 뭐가 이렇게 문제들이 이렇게 생기겠구나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교회 옥상에 구조물이 막 이렇게 바람에 지금 날려서 이게 이제 밖으로 이게 흔들린다고 빨리 이렇게 저거 잡아야 된다고. 그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중직자들한테 연락할 이런 그 시간도 그렇고 연락해서 벌써 그 시간이 이제 밤 11시가 넘었는데 연락해서 또 힘들게 해서 또 그렇고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이제 옥상에 있는 이제 호수며 밧줄 이런 거 가지고 긴급하게 일단 묶으면서 이제 빨리 119에 연락을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119에 이제 연락을 해서 119가 동원되고 이래가지고 이분들도 동원돼가지고 같이 이제 이제 비가 이제 쏟아내리는 가운데 비 오고 바람 불고 하는데 그 구조물들을 이제 묶어놓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태풍이 이제 지나갔어요. 제가 이제 그 구조물이 이제 이 떨어진 장소 그리고 종탑이 넘어졌어요. 종탑이 넘어진 그 현장을 가서 이렇게 보았어요. 봤더니 기초가 큰 바람에는 이게 쓰러질 수밖에 없구나. 오히려 바람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불었기 때문에 괜찮았지. 안 그랬으면은 종탑이 저 밖으로 넘어졌으면은 이게 대형 사고가 될 뻔했다. 하는 이런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이제 바닥을 보니까 종탑을 만들면서 바닥에 이제 심을 박는 것이 이제 이 건물에 이제 심을 박으려면 깊이 이렇게 박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건물이 이제 위험을 주니까 이분들이 겁을 먹고 건물에 심을 못 박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살짝 이제 그냥 이렇게 못 살짝 박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살짝 박아놨어요. 그 건물에 이제 해가 안 낼 만큼. 그리고 벽에도 이렇게 연결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바람 불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보았어요. 그리고 구조물도 만들었는데 그 심을 이제 박은 장소가 이제 큰 이제 물통 밑에 철근도 없는 곳에 이제 심을 박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힘에 의해서 이제 따르니까 콘크리트 이제 그 철근이 없는 콘크리트가 이제 떨어져 나간 겁니다. 떨어져 나가고 이게 이제 얼마나 바람이 셌느냐. 위에 여호와 증인 간판이 떨어져서 날려가지고 우리 옥상으로 날아왔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 간판 이제 못 가져가고 잘라가지고 가져갔는데 뿐만 아니라 양산 선교교회 강나루 목사님은 이제 태풍이 불어닥치는데 그 교회도 이제 건물이 거기는 이제 높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에 이제 이제 느낌에 이제 위험하다 자기는 생각을 하고 옥상에다가 이제 종탑을 큰 이제 굵은 이제 철사를 가지고 이제 사방으로 연결해서 이제 넘어져도 밑으로 안 떨어지도록 이렇게 이제 달아맸대요. 근데 이제 큰 태풍이 오니까 이제 가서 보니까 이게 이제 이게 흔들리는데 이게 저 넘어갈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밑에 내려와서 이제 천군 천사 동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는 차에서 그걸 지켜보면서 기도했다네요. 이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닥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볼 수 있어요? 기초가 든든하지 아니하면 큰 태풍이 오면요 넘어지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기초도 그렇고 그 위에 종탑도 보니까 기둥하고 이게 낡아가지고 이제 다시 이게 쓸 수 없는 거더라고요. 이게 보면서 그래,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우리 인생의 삶도 그렇습니다. 기초가 든든하지 아니하고 기둥이 바로 세워지지 아니하면요, 그건 흙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흙 위에 지은 집처럼 창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이러면요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의 기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오직 그리스도로 이렇게 결론이 나고 또 여기에 든든한 그 중직자들 성도들이 이 기둥이 돼야 돼요. 기둥이 되어지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큰 문제가 생기고 바람이 오고 이러면요 그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되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이기시고 시대 살릴 수 있는 응답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종탑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이제 아주 이제 저에게도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요.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창세기 그 42장이죠. 42장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냐, 어떤 중직자로 서야 될 것이냐,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어떤 태풍도 이기고 어떤 시험과 고난과 문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렘넌트로 그런 성도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성경이 나를 만들어야 돼요. 시대의 중요한 일꾼 가운데서 그 백화점 왕 존 원아메니카가 있죠. 백화점 왕 존 원아메니카. 이 백화점 왕 존 원아메니카가 이제 60세 이제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60세 이제 생일을 맞이해서 이제 아주 시대적인 성공된 인물이기 때문에 많은 인사들이 오고 또 기자들이 오고 그러면서 생일 축하를 하는데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분이 답하기를 저를 만든 것은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저를 만든 것은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10살 때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경을 사지 않겠느냐 할 때에 자기는 성경을 살 돈이 없어서 선생님이 보증이 되고 이래가지고 성경을 사는데 1년 반 동안 성경을 사기 위해서 자기는 자기 아버지 일하는 벽돌 공장에서 날마다 그 성경 사는 그 일에 1년 반 동안 일을 하고 그래가지고 벽돌을 그 11,900장 벽돌을 이렇게 만들고 그 일을 하면서 성경책을 샀다고. 이제 그렇게 수고해가지고 성경책을 샀는데 그 성경책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는 이 성경을 통한 그 걸음을 걸었고 그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그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이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한번 죽는 게 맞아요? 사람이 한번 죽는 거.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이 이 땅에 반드시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성공한 사람도 그런가 하면은 어떤 위대한 사람도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겠습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그 하나님 말씀에 물 떠난 물고기는 죽는다겠어요. 그 나무가 땅에 뽑히면 죽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실 때에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나무는 땅 속에 뿌리 내리고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죽어요. 나무가 땅에 뽑히면 죽는 겁니다. 우리 사람을 하나님 지으실 때에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면은 우리 인생은 죽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 모르게 되었어요. 왜 세상이 하나님 모르느냐? 하나님 떠난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잡히고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흑암에 잡히고 하나님 떠나서 그 하나님 떠난 그 저주 가운데 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요. 죄와 재앙과 저주와 죽음의 문제들이 닥쳐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왜 그러느냐?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진리인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고 죽음과 사단에게 빠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걸 증거하는 것이 성경책인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은 그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 영혼이 삽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8절 말씀에.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은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 이 성경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 세 가지를 주로 중심에서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응답,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위한 말씀들이 참 그 성취되고
그 일어난 그 역사를 기록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실 믿는 사람들의 증거예요. 그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사람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이 믿음의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증거가 있는 가정 가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증거가 있는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래, 왜 이렇게 이 땅에 재앙이 오고 문제가 왔느냐? 그렇잖아요. 왜 이러한 재앙이 닥치고 문제가 왔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 이 땅에 재앙이 왔어요. 이 땅에 하나님 떠나서 물고기가 물 떠나면 재앙인 거예요. 나무가 땅에 뽑히면 이게 재앙인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 떠나서 그 우리 인생에게, 그래, 하나님 떠나서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 떠나니까 어떤 문제가 왔느냐?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 다른 영에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게 이뤄지고, 그래서 더 큰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영적인 거 모르고 육신적인 야망에 잡혀서 오직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문제와 재앙 가운데 빠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떠났어요. 오늘 성경에 창세기 42장 여기 요셉이 이제 그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그 요셉이 그 분명히 어떤 것을 이렇게 증거했느냐? 애굽 땅에 7년 그 흉년이, 그 7년 풍년이 오고 그 7년 흉년이 닥칠 것을 바로 왕의 그 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떠나면 반드시 그 재앙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 언약을 떠난 이 땅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언약을 떠난 이 땅에 재앙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런데 참 그 놀라운 것은 그 재앙과 문제 속에서 그 시대 살릴 수 있는 요셉의 지혜와 요셉의 그 능력과 그 축복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잘 되면요, 뭐가 잘 된 건지 뭐가 좋은 건지 그냥 몰라요. 그냥 잘 되면 그냥 좋은 거예요. 어느 날 문제가 오면요, 그냥 그 속에서 고통하고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 그 흉년, 기근, 재앙 속에 우리가 그 묶여 있지 말고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지금 세상이 출애굽기 20장 그 3절부터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땅이요,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이 땅이 온갖 것을 만들어서 섬기고 그 영적 문제와 재앙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보면서, 아, 이것이 이렇게 이런 문제구나. 여러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에, 문제가 왔을 때에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아, 이게 이 하나님 말씀이 이 증거되는 이 발판이네. 그 깨닫고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면 모든 걸 다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 24시 가운데 23시간 55분 동안 막 시달리고 영적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가 오고 해도요, 5분만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면요, 이 은혜가 지속되면 모든 걸 다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급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이 사실을 깨닫고요, 영적인 바른 답, 우리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감동과 역사 속에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모든 우리의 정신적인 것도 육신적인 것도 가정적인 것도 우리 현장의 갈등도 문제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가져야 됩니다. 요셉, 이 요셉이 그 언약과 꿈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에는 요셉이 얼마나 이 꿈을 가졌느냐.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있으면요 꿈에 나타나잖아요. 꿈에 나타날 만큼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 형들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요셉이 창세기 12장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셨던 네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의 이 말씀이 요셉에게 어떻게 합니까? 요셉에게 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때는요 성경이 기록이 없잖아요. 그때는 구전됐어요. 구전. 이 구전을 나중에 그 모세에게 전달하잖아요. 모세에게 전달한 그 통로가 누굽니까? 요셉인 거예요. 이렇게 언약을 전달한 일꾼으로 언약과 그 꿈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형님들이 이제 만든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향하여서 절을 이렇게 하는 걸 본 거예요. 그 꿈에 해와 달과 별 11별이 자기 그 형제들 그 별이 자기를 향하여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이 요셉이 그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된 겁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떤 증인이냐? 그 꿈을 가진 증인인 겁니다. 그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갖고 그리고 그 꿈을 갖고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니까 저가 노예로 갔는데 그 꿈을 갖고 기도한 겁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모함을 받고 죽음의 위기가 닥쳤는데 그 꿈을 갖고 기도한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러 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겠습니다. 은혜를.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참된 이 은혜의 정인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정의 환경적으로 또 시대적인 그 걸음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은 할 수 있고 또 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에 속을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이와 같이 여호와께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여러분 진짜 이 시대의 문제 속에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자. 아멘.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서는 겁니다. 이 믿음의 정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일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응답을 누리고 지혜를 얻었느냐?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겁니다. 요셉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요셉의 관심은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인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달리는 문제, 이것을 깨트리실 것이다. 내가 지금 노예로 왔는데 내가 노예로 지금 고통하고 있는 이 문제와 저주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문제가 완전히 해방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실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을 미리 봤단 말입니다. 미리 봤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미리 보고 그 축복을 미리 영적인 시스템을 미리 누린 겁니다. 그래서 축복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서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처럼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그 역사가 나의 규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규례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것이 어느 날 우리 현장 가운데, 우리 후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반드시 성취되어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그 꿈을 가진 사람, 요셉이 창세기 37장 그 꿈을 꾼 겁니다. 이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소원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소원이 돼서 그 꿈을 꾼 겁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의 사람으로 선 겁니다.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못 말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성경의 그 역사를 이렇게 봐도 그렇고요. 그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붙잡고 요셉이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약속 붙잡고 다윗이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 하나님 약속 붙잡고 다니엘이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 약속 붙잡고 초대교회가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 하나님 약속을 따라서 로마 16장의 그 일꾼들, 중직자들이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세상이 그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역사 속에 성령에 감동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말씀을 붙잡고 성령에 감동된 우리 렘넌트 키우는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성령에 감동된 제자 세우는 교회가 됩시다. 그런 중직자, 그런 일꾼으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규례를 찾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것이 나의 규례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나의 규례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규례가 있느냐?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운동하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그 루틴이 있습니다. 루틴. 그게 자기의 규례예요. 규례.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은 골프의 세계 최고의 선수, 이런 선수들은요, 늘 거기에 자기 어떤 루틴, 자기 규례가 있는 거예요. 규례가. 사람이 막 타락하고 막 이렇게 방황하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그 규례가 있어요. 자기의. 그래서 어떤 문제에 잡히고 또 어떤 일에 잡혀가지고 방황하고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그게 자기 규례가 돼 있어요. 규례가. 그래서 여러분, 나의 마음의 생각과 내 뜻이 무엇을 갖고 있느냐, 이게요 중요한 규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규례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제사하는 게 자기의 규례가 됐잖아요. 어떤 사람은 돌멩이 섬기는 게, 어떤 사람은 부적 가지고 그걸 섬기는 것이 자기의 규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만 오면 거기에 잡히고, 일만 생기면 거기에 잡히고, 그러니 어떤 일이 닥칩니까? 결국은 재앙이 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나의 규례가 되어야 되느냐? 축복이 나의 규례가 되어야 돼요. 축복이. 그러면 무엇이 축복입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이다 했습니다. 너는 복이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내게 복을 주겠다 하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나의 규례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왔던 어려움이 왔던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속에서 예배하고 그 속에 나가는 것이 이게 나의 규례가 돼요. 규례. 그래서 축복의 규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규례가 되어야 되냐? 응답의 규례가 되어야 돼요. 응답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생을 살아갈 때 응답을 못 받아도 우리가 믿음은 참 축복된 걸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신 것처럼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것보다 거지 나사로가 더 축복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응답을 못 받아도 우리는 그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응답받는 규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응답받는 규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받는 규례를 주셨어요. 규례를. 은혜 받는 규례를 하나님 주셨잖아요. 말라기 3장 10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지 않는지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규례예요, 규례.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10의 1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한 11조, 어떤 11조냐? 우리가 우리 마음이 그래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박하와 그러니까 이제 근처에 11조까지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모든 걸 다 해도 의의가 있어요. 의의와 인과 신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의,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고 신, 우리의 믿음이 있고 이게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그 걸음 속에 그러한 이 감사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이 믿음 가운데 그러면은 어떤 흑암도 이길 수 있잖아요.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요. 이 11조를 들여서 등불을 끄지 않도록 레위인을 세우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10의 1을 이렇게 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지파를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해 주셨어요. 분배를. 그런데 레위인은 땅을 안 주셨어요. 왜냐?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가셨거든요. 그래서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신명기 26장 12절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하겠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 고아는요. 시대적으로 이스라엘은요 땅을 아들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과부는 땅이 없어요. 그리고 고아들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돌보는 일에 이걸 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우리가 응답받을 규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 복음의 일꾼으로 서도록 하시고 이게 전부 다 응답의 규례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의 규례가 있어요. 어떤 규례?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는데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복음화의 규례가 있어야 돼요. 복음화의 규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면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모으시고 중직자들을 70인들을 모으셔서 저들에게 사도행 1장 1절 그리스도 또 3절 하나님 나라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 충만을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모셔서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말씀 운동하고 복음을 들고 증거하고 이 일은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복음화의 규례예요, 규례. 축복받은 사람이 규례라고요, 규례. 그래서 축복받은 사람이 이 땅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시대 살릴 수 있는 규례로 하는 겁니다, 규례. 그래서 여러분, 나의 규례가 있어야 돼요. 나의 규례가. 그래 이제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어느 지역에 들어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규례가 있었잖아요. 그 지역을 살리고 응답받을 규례가 있었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저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시대적인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규례가 있는 겁니다. 규례가.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살아.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 이게 뭐냐면은 축복받을 사람이 규례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요, 믿음의 증인들이 그렇고요, 어떤 역사에도 축복받을 사람은요, 축복받을 규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멸망하는 그 걸음은요, 실패하고 멸망하는 규례가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사울 왕 보세요. 사울 왕.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저가 그 우상 섬기러 가고, 귀신 부르고, 그래 멸망받을 규례를 찾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여러분,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 가운데서 설 때에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증거한 것처럼 창세기 42장에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왔잖아요. 애굽 땅에 곡식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고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그 가운데서 요셉을 찾아와서 곡식 달라고, 요셉이 총리잖아요.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요셉에게 큰 절을 합니다. 요셉이 모른 체 합니다. 왜 모른 체 하느냐? 요셉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형들의 인사를 받으면서, 왜 너희들밖에 없느냐? 왜 동생도 있습니다. 그 동생은 왜 안 왔느냐? 동생은 아버지하고 같이 있습니다. 너희들 이게 정탐꾼이구나. 너희들 거짓말하고 있구나. 아닙니다. 그러면 증거해라. 그러면서 이제 이제 티격태격 이제 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뭘 이렇게 하고 있느냐?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하고. 요셉은 규례가 있는 겁니다. 축복된 규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의 규례를 가집시다. 축복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축복의 규례가 있어야 돼요. 응답받을 규례가 있어야 돼요. 응답받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뭔가 규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헌금하라고 합니까? 왜 목회자를 돌보라고 합니까? 왜 여러분 우리가 렘넌트를 살리라고 합니까? 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을 도우라고 합니까? 축복받을 규례라고요, 규례. 축복받을 규례이기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은 속는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님 돌봐야 돼? 세상이 모르면 그렇다니요. 부모가 자식 보면서 내가 자식 돌봐야 돼? 이러면 벌써 그게 잡힌 거예요. 다른 것이 잡힌 겁니다. 우리 속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약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고, 지금 이 시대의 이 재앙입니다. 이 시대의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어지고, 또 참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에게 축복된 규례를 허락하시고 말씀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규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규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규례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 저주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정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시대 살릴 수 있는 응답의 가정 되게 하시고, 시대 살릴 응답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복음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